할까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기 전에 금주의 성경 암송을 먼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말씀을 외우셨겠죠? 잠시 동안 눈을 감고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소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그 앞 예레미야 7장에서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7장이 성전 설교의 내용을 보여준다면 오늘 살펴볼 26장은 성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타락이 극심했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기뻐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거나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며 반감을 사게 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야 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크나큰 부담감이 있었겠죠. 아마도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이 말씀을 축소하거나 감하지 말고 온전히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8절 말씀을 보면 결국 예레미야는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비록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또 내가 감당하기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요 또한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도 본문 속 예레미야와 같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질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말씀 8절 후반부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잘 받아들여 뉘우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가시와도 같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겸허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뉘우치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기 좋고 달콤한 말씀만 수용하려 할 뿐 부담스럽고 듣기 거북한 말씀 앞에서는 회피하며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가만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여나 주님께서 나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또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장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로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음과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혹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